떨어져 있는가? 그래서 치웠어요. 치웠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또 나뭇가지들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가 갖다 버리는 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이 바로 누구였냐면 까치였더라고요. 까치가 우리 소나무 앞에, 우리 화단 앞에 있는 큰 소나무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을 하면서 얘가 그 꼭대기, 나무 그 소나무 꼭대기 위에다가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이제 올려다 놓고 그것을 이제 쌓다 보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놀랍다라고 여긴 게 뭐냐면, 자기보다 긴 이 나뭇가지들을 그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올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게 하면서 집을 지어가는 모습들. 물론 최근에 이제 이 까치가 집을 지어서 이 전신주에다 이제 집을 짓는 바람에 이제 정전 사태가 또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까치 때문에 이게 정전된 건 아닙니다. 전열기가 이제 또 한 곳에 또 몰리는 바람에 이제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까치가 집을 지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까치도 제 집을 짓기 위해서 꼭 두 마리가 짓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수컷과 암컷인 것 같은데 두 마리가 계속해서 집을 지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물며 이 까치도 제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또 노력하며 또한 나아갈 때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많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이 코로나가 참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모든 것이 얻어지지는 않아요.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의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누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내주셔서 보는데, 이제 그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상담하는 이야기의 영상이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런 고민 그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아내가 그 이제 월급이 작다고, 벌이가 좀 부족하다고 좀 불평을 내고 짜증을 내나 봐요. 그래서 그게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고민 상담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말고 혹 남편에게, 이제 남편에게 주는 조언, 또한 아내에게 주는 조언, 또한 부부 모두에게 주는 조언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는 혹 경제적인 문제 말고 그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아내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 꼭 물질의 풍요함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너무 물질에 매여서 우리의 어떤 능력의 범위는 한정적인데, 벌 수 있는 한계는 있는데 그 밖의 것을 구하고 또한 요구하다 보면 서로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행복의 길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냐라는 조언과 함께 두 부부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약을 맺는 거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주례 때마다 듣는 얘기 있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서약하는 그러한 약속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픔의 바다 가운데, 힘겨움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더라도 서로가 함께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러면서 같이 부부가 그 가족의 행복의 길, 꼭 물질로 인한 행복이 아닌 그 다른 행복의 길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그 가족에게, 그 부부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들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형편과 사정이 있어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얼마짜리냐 봤더니
163억이래요. 163억이 무슨 아이 이름도 아니고 163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내 집은 단돈 몇 천만 원, 단돈 몇 백만 원, 1억도 안 되는 집에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연봉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마다의 제 몫과 제 가치와 제 능력과 제 분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16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않아도, 내가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초라한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몫을 따라서 제 값어치를 따라서 내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내게 주신 가정과 또한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와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냐. 결국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마다의 필요한 몫을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유익한 자가 됩시다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필요한 자들로, 쓸모 있는 자들로, 유익한 자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익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필요한 사람들로, 쓸모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그 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제 값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 몫을 다하고 있는가, 그 값어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태평양에 누라반디라는 섬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특별한 결혼 풍습이 있는데,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에 신랑이 신부 측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내는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뭐 인도라든지 여러 동남아에는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에 암소 3마리에서 4마리 값을 치룬대요. 그리고는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겠죠. 그런데 한 신랑이 한 신부를 맞이하면서 서너 마리의 값이 아닌 8마리의 암소 값을 그 신부 측에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신부를 데리고 오길래 8마리의 그 암소 값을 치르면서 신부를 데리고 올까?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이제 신랑이 데리고 온 신부를 바라봤는데, 그냥 평범한, 어찌 보면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고, 그냥 어찌 보면 오히려 미모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또한 신부의 집안을 봤을 때 그렇게 큰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8마리의 값을 치렀을까? 신랑에게 물은 거예요. 근데 신랑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고 신부는 8마리 값의 암소의 그 가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 지참금을 드리고 또한 이 신부를 모시고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무슨 8마리. 그러나 결혼 이후에 이 신부의 모습은 놀랍게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미모와 그의 능력과 그의 집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신부구나, 대단한 사람이 이 집안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혼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이 신부에게 없었던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신랑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부의 그러한 능력, 또한 신부의 아름다움,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귀한 모습들을 보았고, 그것이 사랑스럽고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결혼 이후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희귀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반짝이는 돌멩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원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싸고 귀한 보석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그 몫을, 또 재능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때로 우리 스스로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때도 있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 제 값, 그 능력들을 얼마나 드러내느냐, 얼마나 그것을 살아내느냐, 얼마나 나타내느냐, 그것은 결국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몫이기도 하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에게는 물론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마다에게는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마다의 분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게 주신, 그래서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들로, 또한 가치 있고 쓰임받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모든 모임과 만남 속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주님이 주신 사명 아래서, 또 주님이 주신 그러한 우리의 목, 우리의 그러한 값어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 필요하셔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러한 필요와 그 책임과 또 그 역할과 그 유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싸움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의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우상의 도시였어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에게 섬기면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음식들이, 쉽게 얘기하면 고기들이, 그 제물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를 놓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그럼 먹어도 된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어떠냐,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걸 먹으면 부정해지고 더러운 자가 된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분쟁과 다툼을 알고는 편지를 써서 그 이야기를 오늘 10장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1절부터 쭉 내려오면 그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31절 33절 말씀만 읽었는데, 결론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결론의 말씀은 뭐냐?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은 너의 양심에 달려진 문제인데, 그러나 혹시 네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실족하고 있다면, 아니 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단 말이야, 저 더럽고 추한 걸 먹는단 말이야, 만약에 누군가가 네가 먹는 그 우상의 제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면, 그러면 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너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먹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또한 시험이 들게 하고 실족해 한다면,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금하는 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답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한켠에 쓰레기를 갖다 버린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누가 교회에다가 이런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회의가 붙여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CCTV를 달아서 그 쓰레기의 범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앞으로. 또한 버리지 않도록 캠페인을 벌여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어요. 그러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렸다면 그 쓰레기를 주워서 이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버리지 않는 일도 필요하지만 누군가가 혹 버렸다면 그것을 내가 먼저 치우는 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정말 이것이 필요한 일들인가, 가치 있는 일들인가,
또한 그것을 놓고 어찌 보면 많은 교회가 어려움 속에 그러한 분쟁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는 어찌 보면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아닌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한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러한 분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도를 또한 유익한 자들로 만드셨고 유익한 기관으로 유익한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는데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 모두가 힘써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서산시청에서 감사 편지가 하나가 왔어요. 교회 앞으로. 교회 이름으로 이제 그 불효익기 성금을 했는데 제법 큰 돈의 성금을 했는데 감사하다는 이름으로 이제 편지가 왔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가운데 이름을 밝혀달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한 분이 이제 교회 이름으로 이제 그 불효익기 성금을 하셨고 또 그 시청에서는 그것을 감사한 그런 편지를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성도가 됐든 교회가 됐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누군가를 돕고 또한 유익한 일들 해 나가는 일들은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광야 119라는 그 쉼터에 지난번에 이제 묵은지와 또 작은 성금과 헌금과 또한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 모아서 이제 전해드렸는데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그 목사님에게는 또 쉼터를 운영한 목사님에게는 큰 도움이 되셨고 저랑 잠깐 한 20-30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부족하고 조금이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 말씀 마시라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고 또한 지금 코로나 시절에 참 여러 기부와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닫혀져 있다고 그래요. 그럴 때에 교회가 먼저 연락을 주고 또한 작은 도움의 손길을 펼쳐 가셔서 너무 힘이 된다. 또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냥 그대로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또한 이러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도움의 손길을 펼쳐 나아가는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 목, 제 값,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우리에게 주신 제 값을 치러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의 몫과 우리의 제 값을 치르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러한 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유익한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한 친구에게 다가가서 야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야 어떡하냐 나도 어려워 나도 힘들어서 너를 도와줄 형편이 못 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마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럴 수 있지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러자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도 힘들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울게. 이 친구도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펼칩니다. 아마도 어려움을 처했던 이 친구는 그럴 수 있지라고 대답했던 친구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펼친 이 친구를 향해서 정말 고마웠을 거고 정말 친구였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됐을 거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지의 삶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지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아플 수 있을지라도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힘들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제 몫을 또한 제 값을 치르면서 오늘도 우리는 유익한 자,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모임과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 모두를 유익한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들 했어, 내가 이렇게 귀한 일들 했어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순천에 가면 손양원 기념관이 있습니다. 손양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6.25 때 그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습니다.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뻔한 이제 재판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탄원을 해서 이 사람을 살리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맞이하게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아들 죽인 자를 아들로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손양원 목사님은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자가 되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랑받기 충만한 자로 또한 그 사랑을 나누고 또한 베풀고 섬기는 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는데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라, 나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 몫을 따라서 제 값을 치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또한 도우심으로 이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유익한 자로 또한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이제 지금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되는 관계로 인해서 기도는 이제 이 통성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 결단 기도의 제목들 좀 보내주시죠.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맡겨진 필요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통해 유익한 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 결단의 제목들, 저 혼자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됨을 깨달아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필요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익한 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또한 우리 해미제일교회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들은 침묵으로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한 믿음의 자리에서 복된 믿음의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제 유익한 자들로, 필요한 자들로, 세상 가운데 쓸모있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주셨을 때에 제 몫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제 값어치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적으로나 또한 건강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누는 자로 또한 베푸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그 충만한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귀한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임을 깨달아 나의 유익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삶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나를 낮추고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그럴 수 있지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섬김과 낮아짐으로 또한 희생과 헌신으로 수고의 삶을 유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는 것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